1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길이던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네, 그죠? 어떤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인데 돈도 많고 회사도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착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 말이라면은 그대로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죽자 살자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작은 아들은 이 아들이 둘째가 되고 또 둘째이면서 또 막내가 되다 보니까 오냐오냐 이렇게 컸는지 어쨌든 간에 이게 아들이 천방지축이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고 늘 아버지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또 언젠간 돌아가실 거고 기발한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저 아버지 많은 재산 어차피 형님하고 나하고 갈라갈 건데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재산 내한테 돌아올 거 그냥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이거 다 돌아가실 때 다 가져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시고 결국은 아버지 재산 형님하고 나하고 갈라서 가지게 될 건데 그러지 말고 미리 저한테 주실 거 미리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버지 알잖아요. 이 아들 이게 제대로 못할 거 뻔히 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아버지 도와가지고 일을 했으면 믿고 주겠는데 이거 지금까지 늘 청개구리처럼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냥 말도 안 듣고 회사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해본 이 아들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금만 더 해라. 이리 설득을 하고 저리 설득하고 아버지가 설득을 해도 이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졸라댑니다. 졸라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뻔히 알잖아요. 재산 나눠주면 이거 그냥 얼마 못 가가지고 다 그냥 말 안 물고 뻔히 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조르니까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을 뚝 떼줍니다. 주식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재산을 뚝 떼줬어요. 떼줬더니 며칠 못 돼가지고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다 그냥 팔아가지고 현찰 만들어가지고 먼 데로 떠나갑니다. 아버지 그늘 밑에서 못 있겠다는 거죠. 아버지 잔소리하고 이러는 거 아버지 밑에서 나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독립해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다 준비해가 다 팔아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업은 조금 이따 하고 우선 현찰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금세 지나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돈이 조금씩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아버지한테 받은 돈 그냥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고 돈 빌리려니까 누가 돈 빌려줍니까? 돈 있을 때 돈 빌려주는 거지. 돈 받을 그것도 없는데 돈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돈도 안 빌려주고. 얻어먹는 것도 그것도 뭐 얻어먹어 본 사람이 얻어먹지. 부잣집 아들이 돈 얻어먹으려 나가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 얻어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려니까 체면도 없고 아버지 보기 민망스러워가지고 그냥 못 돌아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밥 한 끼 한 며칠 굶어 보니까 이게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밑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에 그냥 직원 한 사람으로 하다못해 아니면은 경비라도 그냥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하고 가보니까 벌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그죠?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아들 얼마 못 가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떡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 하도 못하게 그냥 아버지가 먼저 끌어놔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그냥 시키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입니다. 그죠? 탕자 얘기를 조금 내가 각색을 해가지고 한 얘기인데,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가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철이 들기를 언제 철이 들었냐면은 우리 아들 집 나갔을 때 그때 철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집 나갔을 때. 제가 그냥 저도 참 애를 많이 먹였거든. 근데 아버지 애를 많이 먹이고 근심을 시키고 걱정시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는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 때문에 속을 썩였는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자서전 쓰려고 했던 그 책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미리 얘기를 했죠. 전에 얘기했던.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전에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자서전 쓴다고 했지, 하기는. 시간 되면. 지금은 바빠서 안 되지만. 얌전한 고양이였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뭐합니까? 부뚜막이 먼저 올라가지요. 저는 항상 얌전한 고양이였어요. 어릴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조금 자라가면서 아버지로부터도 늘 사랑받고 이렇게.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늘 엉뚱한 짓도 하고 그렇게 날이 커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뿐만 아니고 참 말썽꾸러기 그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말썽꾸러기 그 친구들은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그때는 매 맞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매도 맞고 부지런 듣고 그러는데 똑같이 죄를 지어도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나는 안 뭐라 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착한데 자들이 나를 꼬셔가지고 나까지 착한 내까지 지금 나쁜 놈 만들어 간다는 거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나는 안 뭐라고 친구들만 뭐라고 넘어가요. 술은 독으로 내가 더 많이 마시는데 술 먹고 그냥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술이 늦게 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 그래서 담임 선생님 뭐라 하질 않아요. 나는 그냥 내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주고 하니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그런 꼴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썽을 부려놓고도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나 때문에 걱정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썩이는 거 그걸 알아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가출하고 중3 때 가출하고 막 속을 새기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명절 돼가지고 이제 고향 갔단 말이에요. 고향 가가지고 아버지 떡 보니까 그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 참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 아버지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구나.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말 한마디 안 하시거든. 막 밤새도록 술 먹고 엉망진창하고 아침에 막 신발도 잊어버리고 신발도 없어. 그냥 막 맨발로 해가지고 집에 막 그냥 들어가. 신발 어디다 잊어버리는 거. 신발도 없이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아침에 그래 들어가. 근데 그래 들어가면은 아버지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옆에 못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 내 안면을 하는 거 아니까, 그 술이 그 떡이 돼가지고,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옷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이러고, 흙이 묻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뭘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속쓰리다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으면 무슨 그냥 내가 국을 훌훌 마시고 있으면은 담고 나면 아버지 국 끓여 내한테 부어가지고 국 내부터 뭐 속설이졌다 뭐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힘들게 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도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고 이제야 이제 내가 좀 만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내가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내가 조금 알겠다고. 옛날에 아버지 속속했던 거, 그때 아버지가 힘들었던 거, 저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알겠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참 실컷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가 탕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면은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돌아오는 길까지도 친히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너희를 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는데 그들은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버지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우리 아들 그렇게 다른 남의 집 아들 같으면 내가 뭐하러 그 짓을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일방적으로 그 아들의 그 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내 자식이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준이가 또 나한테 돈 몇 개 넣으면 할아버지 뭐 먹고 싶다, 뭐 사달라 하지요. 근데 준이가 나한테 돈 몇 개 난 것도 아닌데 돈 왜 사달라 합니까? 할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맡겨놨습니까? 뭐 맡겨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인 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우리는 매일 그렇게 염치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구석이 있어 그런 건 아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도 뭔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당신만 누구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은 저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자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유 없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전자제품 갔는데 왜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저것은 더 좋아 보이는데 더 비싼 건데 왜 안 합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내한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당신의 나라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누구누구는 선택했느냐, 왜 어떤 나라만 선택했느냐,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만 그냥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 바알 아시라 신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것을 가리켜 호시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다가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엎드러졌다 하지 않습니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다는 것은 실패,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죠. 본문은 불의 때문에 넘어졌다, 엎드러졌다 말합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세상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욕하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가룟 유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나의 잘못은 그거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근처에 사는 어떤 영감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손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영감님이 하루는 보니까 저 공원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고요. 쓰레기를 갖다 버려. 그래, 나는 그 쓰레기 주워 가지고 버리는 거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똑같은 자국도 버리고 해서 내가 가만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 와가지고 공원에다 갖다 버려요. 공원 쓰레기. 지금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옛날에는 뭐 거리에도 있었고 공원에도 쓰레기통이 있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쓰레기통 다 전부 다 자기 쓰레기 자기 다 들고 가야 돼요. 자기 다 들고 가야 돼요. 뭐 공원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다 들고 가야 돼요. 그죠?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원에 쓰레기통이 있었거든. 근데 그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 조금 그 쓰레기 봉지값 좀 아끼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집에 갖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했더만, 그럼 쓰레기 얼마 되는 것만 매일 조금씩 갖다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잘못입니다. 여기 거 주워다 버리는 거야 상관없지만, 그건 좋은 일이지만 집에 거 갖다 버리라고 쓰레기통 갖다 놓은 건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 안 돼요. 근데 또 갖다 버리다. 그때 뭐 통장 같으면 내가 뭐 모르겠는데, 제가 좀 주제가 넓어요. 그냥 통장도 아니면서 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래요. 내 말 안 듣고 또 그래요. 어르신, 또 그러면 내가 경찰에다 고발할 겁니다. 내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래. 그 뒤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안 그래요. 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별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쁜 짓 생각해요. 조금 우리가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신호위반도 하고 뭐 가속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거 그 뭐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사람 치여야 되고 뭐 교통사고 꽉 나야 이거 뭐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은 크게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만 소도둑만 도둑이고 바늘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도둑만 도둑이 아니고 바늘 도둑도 도둑인 것입니다. 소도둑만 도둑입니까? 바늘 도둑도 도둑 맞지요. 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커도 불이지만은 작아도 불이는 맞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크고 작고 상관없이 죄인 것입니다. 맨 처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니까 대수롭게 생각해요. 이것쯤이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뭐 불순종하고 이런 거 이것쯤이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이스라엘의 죄들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것이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빠져보니까 그 뒤에 또 빠져요. 또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노래 있죠.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노래도 있는데, 옛날 노래 있는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쉽게 빠져버리는, 쉽게 빠져요. 빠지면서 그래서 핑계는 늘 댑니다. 핑계 없이 그게 빠집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핑계가 있었는데 내가 뭐 해가지고 우리 집에 나중에는 세월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핑계를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한테. 아무개 집사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개 집사 뭐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떻고 저쩌고 막 핑계는 그냥 다 돌려. 아니 목사님 설교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라도 가주지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등져버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거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지요. 물론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죄인들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빠글빠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죄 안 졌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뭐하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내가 죄인 아닌데 뭐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요. 죄인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죄인이 없는 곳은 없겠죠. 오늘 본문은 내가 불의 때문에 엎드러졌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는 결국 개인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불의는 결국 그 가정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불의가 모이다 보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그냥 싸그리 없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불의 때문에 헤롯 왕조도 무너지고 아합 왕조도 무너지고 그렇게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망조가 들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지경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은 불의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전에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때 수도 없이 하는데 그거 뭐 긴 것도 아닌데 그걸 다 까먹었어.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작은 거지만 그대로 이걸 잉태했다는 걸 그게 점점 쌓이다 풍선을 불다 보면 나중에 풍선이 뻥 터지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해야죠. 작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그래서 엎드러지고 코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중환자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로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뜻은 내가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비록 등지고 떠났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뭐 각시해가지고 얘기했던 그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그 얘기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이지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우리한테 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콩고물이 아니고 고멜입니다. 고멜인데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뭐 키도 크고 뭐 그렇습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원래 호세아하고 결혼할 때
저 사창가에 있는 여자를 그냥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호세아가 사창가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호세아서 기록하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네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삼아갖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놓으라고 했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았습니다. 아들, 딸이 3명이나 낳았는데 3명 낳았으면 이제는 옛날 그 버릇 다 버리고 이제는 남편 바라보고 자식들 바라보고 그렇게 가정주부로서 착실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여자 아내 삼아준 호시아한테 자기 남편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 셋 낳는데 또 바람기가 발동해가지고 또 집 나가버린다. 가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아 입장을 생각하면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또 호시아에게 얘기해가지고 호시아한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네 마누라 데리고 오너라. 고멜 데리고 와. 데리고 오려는데 또 돈이 들죠. 사장가가 있으면 몸값 주고 데리고 온다면 몸값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요. 호시아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누굽니까? 고멜입니다.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지내자. 그리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음행하지 말며. 이게 참 음행하지 말. 이제 다시 음행하지 말아라 좀 제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자꾸 다른 남자 자꾸 눈에 보고 다른 남자 따라가니까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만 보고 살 테니까 너도 제발하고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좀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가 지금 나 싫다고 가정 버리고 지금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지금 너 그렇게 사장과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네 남편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그렇게 집을 나갔을지라도 나는 네 남편이야. 아직도 나는 네 남편이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손잡고 끌고 왔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호시아는 누굽니까? 호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모습을 자기들의 그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호시아를 통해 가지고 호시아를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멜이 지금 집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지금 가출을 한 것입니다. 가출을 한 것이죠. 탕자 비유에서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타락한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비싼 옷 입히고 손에 종이 아니라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살점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버린다고 해서 함께 버리지 않는 사랑, 내가 투정 부른다고 해서 신경질 부리고 그러지 않는 그 사랑, 내가 범죄하고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행동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라는 말씀의 뜻을 좀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에게까지입니다. 여호와에게로. 여기서 여호와에게로라면은 방향을 틀은 것을 여호와에게로, 여호와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은 것을 여호와에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원어의 뜻은 까지, 여호와에게까지라는 것입니다. 방향만 틀어가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방향만 튼다고 회개가 아니라 창원 가다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창원으로 가고 있어. 서김해 IC에서 창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도착을 해야죠. 부산으로 가다가 다시 가락으로 빠져버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창원에서 돌이켜가지고 부산까지 도착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여호와에게까지
돌아오기에까지라는 말은 여호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품속에 안기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안기는 아버지에게까지 도착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품속에 가지는 회개라는 것은 아들 여호와 아버지 품속에까지 가는 것, 도착하는 것, 아버지에게 딱 부들림 받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올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돌아오면은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놔라는 얘기 아니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전에 요절 이어지 싶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붉고 막 그렇게 해도.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습니다만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불의라는 표현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내가 죄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는 내가 죄를 지었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없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지우개 그냥 연필로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나는 우리 오해수 집사님 그런 노래, 세상 노래 모르는 줄 알았더만 나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우개로 지우세요 하는 그 가사 얘기를 하니까 전영록이가 부른 노래라고. 전영록이가 사랑을 하려면 연필로 쓰세요 라는 그런 노래라. 전영록이 노래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영록이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찬양만 하는 줄 알았더만, 찬양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만, 가사를 잘 하니까, 버스 타고 가도 들리고, 가도 들리고, 옛날에 많이 들었다고. 어쨌든 이게 죄라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 찬양도 있어요. 그죠?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만. 이 죄라는 것이, 이거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내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으로 통해서만이 이것이 지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정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닙니까? 선한 바를 받아주십시오 이 말인데 이것은 내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특하게 지금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멋대로 살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꼭 선물꾸러기를 들고 들어와야 되고, 돈을 얼마나 들고 들어와야 돼, 용돈을 얼마나 가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고개 숙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가 아니라 품까지 돌아오면 되는, 품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품까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드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한번 배워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아드 여호와 하면은,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서 아버지 품속에까지 도착하는 것. 그것이 아드 여호와다. 타락한 아들도 돌아왔을 때 용서했습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던 니느웨도 니느웨 보니까 니느웨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그죠? 요나. 근데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고 요나가 가서 선포를 해야 돼.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하고 반대쪽에는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한테 잡혔어요? 물고기.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배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배가 뒤집어 물속에 빠진 건 아니고, 선원들이 요나를 물에다가 던졌어요. 나 때문에 지금 파도가 이리 온다. 그러니까 나만 물에다 던지면은, 그 파도가 잔잔할 거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냥 제비를, 아주 제비 보니까 요나가 이제 걸렸거든요. 바다에 푹 던졌더니 파도는 잔잔해졌고, 요나는 물에 빠지니까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주일학교 때나 보니까 고래가 이런데, 고래라는 그 성경에 고래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고래가 맞다 아니다 기록은 안 해놨어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집어 삼켰는데 얼마나 큰지 간에서 3일 동안 살았지, 그죠? 3일 동안 살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해결을 들으시고 이제 다시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 40일 후면 멸망한다. 너희들 불의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왕으로부터 온 민족이 그냥 금식을 선포를 하고 그냥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냥 회개를 하고 일어났어요. 짐승들이 회개하겠습니까만 짐승들도 금식을 시키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니느웨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TV, 이게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글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이 컴퓨터 안에 붙어 있으니까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가지고. 이 컴퓨터가 지금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전기선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거는 헌일이에요. 전기선이 또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원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의 근원 대신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실도 할 수 있고 사랑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옥상에 복숭아 우리 봤지요, 그죠? 한 개씩 먹기도 했지요, 그죠? 근데 복숭아 나무가 그 한 개가 가지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너덜너덜했어요. 너덜너덜했는데. 근데 거기다 그걸 내가 수술을 했거든. 수술을 했어.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수술을 따로 한 게 아니고 다시 떨어지가 한 가지가 조그만 한 3분의 2는 부러졌고 3분의 1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원래자로 붙여가지고 내가 칭칭 감아가지고 거기에 바람도 안 들어가도록 칭칭 감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지 나와가 붙어가 있더라고요. 붙어가 든든해야 돼요. 모양은 그 안에 루가 이렇게 그 자리가 부러졌던 자리가 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붙어가지고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반쯤 떨어져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아까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붙었다 그다음 내버려 두면 이거 나중에 떨어져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던지고 그냥 구실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냥
껍질도 마르고 이파리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나중에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그걸 다시 제대로 딱 붙여가지고 칙칙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진해를 원줄기로부터 진을 받아야 그것이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우리가 뭐 큰소리 떵떵 치고 뭐 한다 해도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사는 것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시록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게 들었죠, 그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거 있죠, 미지근한 붙어 있는 것도.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묻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은 이거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자꾸 진액을 받아들여야 내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반쯤 붙어 있다 보면은 한주 달에는 교회 다니고 한주 달에는 세상에 놓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사니까 시들시들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떨어져 버리고 다 꼴만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물고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는 만났는데 예수님만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붙어 있고 하나님께는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 이재명이가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문재인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아니면 저 중국의 시진핑이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딱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은이가 예은 예찬이가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운동회 했다면 가을 운동회 했잖아요. 전에 보면 봄에 운동회 하더라고. 봄에 운동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운동회 할 때 가면은 그 많은 애들이 지금 애들 몇이 없는데 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한 3개 반 되고 3개 반 되고 애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회를 하면은 가서 보면은 누구만 쳐다봅니까? 그 많은 애들이 있는데 누구만 쳐다봅니까? 예은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은만 딱 보고 예은이가 지금 다른 애들 달리기 가고 있는데 달리기가 그거 안 쳐다보고 예은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데 예은이만 쳐다보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이가 뭐 하든 이재명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이 탓하지 말라니까. 이재명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이 그 나쁜 놈 맞아. 그 죽일 놈 맞아. 그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탓이라고 해야지.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서 아버지가 때리는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재명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래요. 이재명한테 1도 관심 없어요. 그 죽으면 나중에 지옥 보러 갈 건데 지옥 갈 건데 그거 뭐라 관심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기 천국 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지. 천국 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지. 우리가 똑바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지금 희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는 게 소망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나가면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면은 우리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들 똑바로 살면은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남의 탓 돌리지 마세요. 남의 탓 돌리지 말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재명이보다 하나님이 더 세요. 이재명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북한의 핵이 우리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 핵폭탄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핵보다 그거 많으면 뭐 할 건데 핵보다 많으면 뭐 할 건데 그거 하나님께 두려워하겠습니까? 핵보다 하나님께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김정은이보다도 러시아 그 푸틴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더 세요.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내동계 모든 성도들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꽉 붙드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서 다 만나 뵙고 얼마나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